어제는 우리가 아까 최 장로님 멘트처럼 우리 교우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울 줄 아니까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또 율동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우리 마르다가 그렇게 춤을 잘 추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마르다 파이팅입니다. 마리아도 율동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찬양도 잘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갈렙 바나바 남성교회 섭섭할 것 같으니까 남성교회는 정중하게 장엄하게 찬양을 또 은혜스럽게 잘 하셨습니다. 아무튼 안나도 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준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준비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발표하는 거나 또 율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나. 특별히 내가 춤 잘 춘 사람 개인적으로 내 기억에 하고, 오늘 또 설교한다고 준비한다고 밤 1시 반에 유튜브를 봤어요. 감천교 유튜브. 그 동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좋아요라고 눌렸어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오늘 또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오늘 기준으로 하여서 역사가 BC와 AD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고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일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바로의 생일 때 옥중에 갇혀 있는 술 맡은 가는 장은 들림을 받습니다. 다시 서임을 받는다니 그 직책이 복귀된다, 장관으로 다시 복귀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떡 맡은 가는 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리가 드러나서 목이 땅강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생일날.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에도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헤롯 임금이 있습니다. 헤롯 임금 생일 때에 살로메 날은 자기 그 첩의 아이죠. 엄격히 따지면 자기 조카예요, 조카. 예쁜 조카가, 예쁜 처녀가 미혹적인 춤을 추니까 거기에 폭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서 생일날 세례 요한의 피 흘리는 목이 정반에 담아서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일을 맞이할 때 촛불을 켜놓고 축하하고, 어떤 데는 봉투도 주고 또 케이크도 자르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축하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생일 때에는 이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 참 비참했습니다. 참 오도 갈 데 없어서 예수님이 하도 갈 데가 없으니까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말구유. 정말 그 여러분들 옛날에 집에서 외양간이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소를 키운다든지 돼지를 키운다든지, 또 옛날에 나귀가 있는 집안도 있었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말을 키우는 쪼랑말이죠. 쪼랑말을 키우는 집들도 있었고, 닭장 안에 그 냄새가 얼마나 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지. 거기에 아이가 누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악취, 그 곰팡이, 그 냄새, 역겨운 거기서 정말 아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세상에 와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춥잖아요. 지금 다 전기로 이렇게 온풍기도, 어제 제가 일찍 했는데도 좀 서늘한 것 같아서 오늘은 더 일찍 했어요. 그랬더니 막 날씨도 좀 풀리고 해서 따뜻한 것 같는데, 다 이게 빛 에너지의 힘입니다. 온풍기나 전기나 뭐 여러분들 밥솥이나 모든 자동차도 배터리가 전기의 힘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빛의 에너지의 힘입니다. 이 모든 빛이 비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온 것도 참 힘들게 살아왔고 나라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정권이 오른다고 하니까 나라 경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실제로 우리 인생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우리는 막 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살아요. 막 살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소명과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 사명,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적인 빛이 확, 진리의 빛이 내 속에 비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요. 우울증이 물러가요. 질병이 치료돼요. 가난이 물러가요. 여러 가지 불행이 물러가고 불만이 물러가고 행복과 자족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터널 라이프,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잠재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5분 앞일도 모르고 이때 되면 점을 많이 치잖아요. 또 사주팔자, 운세 이런 거를, 운명, 역학 이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역학은 64K로 되어 있어요. 64K로. 그래서 이게 우주의 원리가 이렇게 태양의 세 번째 있는 지구, 그리고 달과의 관계, 이 전체의 별들과의 관계를 이 자연의 섭리,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쫙 설명, 인간의 운명과 연결해서 설명한 것을 역학이라고 그래요. 역학은 일종의 통계학인데 내가 볼 때 그거는 별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속에 잠재적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을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절제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흔히 하는 말로 천당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면 천당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아니면 도를 많이 닦으면, 아니면 내가 뭔가 정신불사 하사일도 일성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면 뭔가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마트나 어떻게 기름을 넣을 때도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마일리지, 카드, 포인트 이런 것으로 내 행동으로, 사움으로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일반 사람들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니까 항상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떻게 나
갈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3장 16절 말씀에 딱 신구약 성경을 핵심적으로 엑기스 요약한 내용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키포인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갔어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어느 마을에 갔는데 자기가 그래도 왕자지요. 자기 보좌관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혼자 사냥 간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 어느 집에 갔는데 보니까 아가씨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 이상한 한눈에 반했다.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내가 왕자인데 당신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결혼 좀 하자 이러니까 아가씨가 우리 교회 아가씨 같으면 선뜻 대답할 건데 그 아가씨는 자존심이 우리보다 더 셌는가? 아니요. 당신은 왕궁의 왕자고 나는 시골 산골에 천민인데 어떻게 천민과 왕족이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왕자는 왕궁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아가씨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상냥하고 그래서 결국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아가씨 말처럼 자기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그 산골 마을에 갔어요. 산골 마을의 대장간에 가서 대장장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는 방앗간에서 일하는 아가씨예요. 그런데 물레방아 돌리다 보면 기계가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장장에 딱 갔더만은 거기에 왕자님이 계신 거예요. 왕자님이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천민의 신분으로 대장장이 일을 하는 그 왕자를 만나니까 그 왕자가 다시 사랑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산골 마을에서 천민끼리 왕자가 천민이 되어서 천민끼리 아가씨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성탄절에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비슷한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다. 말은 고집이 시다고 그랬죠. 힘이 좋다고 그랬죠. 억세다고 그랬죠. 더럽다고 그랬죠. 그리고 온갖 벌레, 온갖 냄새. 사람이 거기 어떻게 말구유에서 말죽통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태어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날이 오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에 생명이란 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영생이라는 말을 조예라고 합니다. 동물적인 생명도 있잖아요. 식물적인 생명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있죠, 그죠? 육신의 살크스라고 하는데 바디, 몸, 육신의 생명. 그러나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엄격히 따지면 영색인데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파트너로 삼은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여러분들 여행할 때 혼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같이, 저는 같이 할 때가 좋더라고요. 혼자 할 때보다. 운동할 때는 혼자 해도 되는데 여행할 때는 같이, 살아갈 때는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포함되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파트너십, 같이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하기를 원하고,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고, 교통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만 타락해버리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 꼬여서 결국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기 형상을 입은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원할까?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은데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못나고, 그 당시에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서민이나 천민이나 노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신분의 차이가, 차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또 권력의 차별, 또 남녀의 차별, 그 외에 그 시대에는, 지금도 중동 가보십시오. 차별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들은 마음대로 운전도 못하잖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영화도 마음대로 못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차별이 너무너무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서민, 가장 못 사는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는 우리의 인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성탄절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은 여러분들 의지로 감천교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의지가 있을 때 행동이 따르잖아요. 의지가 없으면 잘 안 오잖아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율하고 지배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죠.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총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권력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목숨을 겁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에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믿음의 상대가 아니고 사랑의 상대다.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성이 많이 개발됐는데도 공부도 많이 하고 글자도 알고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머리 호가시도 엮고 이렇게 아름답게 오셨는데,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한 이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한다는 모습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지금 뭐 소련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또 좀 보니까 뭐 이번에 예멘이 홍해 지나가는 배들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거예요. 홍해를 안 지나면 아프리카 전체를 다 둘러서 희망봉으로 해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거리가 한 6,200km, 6,500km 된다는 거예요. 그 멀고 먼 길을 둘러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홍어 쫙 이렇게 가면 빨리 가는데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멘의 반군들, 또 이번에는 투르기에가 시리아를 또 침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침공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또 이란의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크게 폭발, 지금 조금 지역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지성이 발달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인격적으로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도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빛이 내 속에 임재하지 아니하니까 놀라운 이런 항폐한 역사가 무너지는, 아노미 현상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다, The way, 또 절대적인 진리다, 양의 문이다, 소금이다, 썩어지는 미랄이다, 그 외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도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몰래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랍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그 앞에 본문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 동지 여러분들 임신을 해보셨잖아요. 남편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징조가 있죠. 내 속에 임신을 했으면 입맛이 없고 멀미가 나오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식은땀이 나오고 배가 점점 불러오고 징조가 있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와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이성관과 나의 모든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지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자기가 인생을 노력을 해도요, 우리가 제대로 꿈꾼 완벽한 세계를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는 뭔가 부족한 세상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발부둥쳐도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위협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정말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여, 모든 악이 우리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거예요. 하루만 그거 하지 아니하면 하루에도 무수한 그 제악된 타락된 생각들이 막 쏟아나고 행위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독버섯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요, 다 그 병균, 세균, 바이러스, 살균 다 되듯이 햇빛이 비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마른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사야 53장 5절부터 같이,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그릇된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 찔리시고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 구원, 할렐루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싹 받아들이면 심판은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성탄절이 이제면 대통령께서 특사를 그거를 했습니다. 특사, 특별 사면.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또 경제사범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또 서민들 중에서도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든지 좀 민원이 많이 청구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 사면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지금 특별 사면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교도소에 갔다 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죽더라고요. 그 생명이 단축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빨리 죽더라고요. 그런데 사면을 얻었다. 그러면 나는 깜빵이 좋으니까 안 나가!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개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 사면을 하면 할렐루야! 하고 자유의 몸으로 나와서 또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요즘 교도소 안에는 직업교육도 시고 기술교육도 시고 또 거기서 노동을 하면 옛날에는 공짜로 다 이렇게
했는데 착취를 당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일당을 얼마씩 준다 하더라고요. 만 몇천 원씩 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으면 자기 어떤 사업 자금도 될 수도 있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예수님이 지옥 같은 이 세상, 헐벗고 굶주린 이 세상 정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자립을 주시고 또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건강과 행복을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이 시간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9장 21절에 보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셨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서 우리는 다시 어두움에 행하지 않는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격적으로 나의 지정과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생명의 성탄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모든 감천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19장 찬송.